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9 and 51 and 52.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고 51절과 52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51절과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kick the bucket이라는 영어 수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요. 그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밧줄을 목에 걸고 발로 자기가 올라선 그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란 말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 그런 뜻입니다. 또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적은 목록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을 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것, 먹어보고 싶은 음식, 읽고 싶은 책,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사람들은 그걸 또 하나씩 따라 하기도 합니다. 저는 TV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미의 볼리비아에 아주 신기한 사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요, 전 세계의 모든 여행가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곳에 1위로 꼽힌 곳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3,500m의 그 높은 고지인데 거기에 사막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요. 보통 이제 모래가 이렇게 사막에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모래 대신에 아주 새하얀 그 소금가루가 이렇게 넓게 깔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막이라서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요. 간혹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물이 그 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가지고요. 위에 하늘을 완벽하게 반사를 시켜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도대체 땅에 서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럼 보시면요, 이게 그 사막이에요. 사람이 자동차와 같이 서 있잖아요. 이 밑에는 땅이에요. 땅. 저 위에는 하늘이고. 근데 땅에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하늘을 완벽하게 반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참 신비한 체험을 이곳에 가면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아주 정성 들여서 선정한 100개의 리스트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셨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하나하나 이걸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분명히 큰 성취감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허전한 느낌이 계속 밀려오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느꼈던 기쁨보다 더 큰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광이 월드컵 기간 내내 열광하면서
축구를 보다가 월드컵 다 끝나버리면 갑자기 허전해지죠. 내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비슷한 마음입니다. 버킷리스트란 말 자체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아까 제가 이것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 역사가 결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처럼 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까요? 그것은 모든 항목을 다 이 세상 일로부터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다 달성했다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망은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정말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인물 좋았고요, 말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또 머리가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버킷리스트를 어거스틴은 다 달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영혼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고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구하는 것이라면 헛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자주 들리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제 웰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정말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킷리스트를 다 달성하고 나면 오히려 허무감이 더 깊게 밀려온다 하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다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는 결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누가 제일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일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렇죠? 그 전까지 최대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하러 희생하고 뭐하러 우리 타인을 섬기면서 삽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거든요. 잘 알면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자, 성경 통독을 100번 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센터를 지었다. 그 이후에도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업적이나 그 일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소망, 버킷리스트의 맨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보면 바울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홀연히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항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해요. 그래놓고 그것이 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부활을 모르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기독교가 이 땅의 형통에 몰두하니까 가장 불쌍한 모습이 되었죠.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도 취하지 못하고 부활도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된 것이죠. 바울이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똑같이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비록 부활에 대한 현실감이 처음엔 크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에 우리는 몰두를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활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직접 누리는 부활 역시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부활을 다시 무덤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과 똑같은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새 박사, 윤무부 박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평생을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새를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막 달려가면서 새도 보고, 그래서 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새에게는 방광이 없대요. 방광이 없고요, 대장도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새는 노폐물이 생기면 바로바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내는 거예요. 즉, 새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 역시 마음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버릴 수 있을 때 새처럼 날 수 있다. 새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물 굽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는 결코 자기 앞에 있는 조그만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온 숲이, 온 바다가, 온 세상이 다 자기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요, 그전에는 제가 주차해 놓은 차에다가 새가 똥을 싸놓으면 참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고쳤어요. 야,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배설물 저렇게 바로바로 버려내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 걸 믿느냐? 그랬더니 언젠가 다시 살겠죠. 이 다음에 다시 살 거 내가 믿어요. 근데 현재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죽었으니까 난 슬퍼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려고 마르다의 그 잘못된 마음을 불신으로 보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에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것, 부활할 것, 그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안전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미 확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부활절에만 우리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나간다면 마치 박물관에 소장품 있는 거 잠시 꺼내서 전시회 열고 또 지나면 다시 집어넣고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이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정말 하늘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 항목이 되어야 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이 만약 이 세상에만 몰두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파묻히지 않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선언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